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하셨죠? 강림하셨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두 사건이 근데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없으셨나? 이 구약에도 계속 있었어요. 성경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계속 구약 때부터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요. 아멘.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약이나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 계셨나요? 확실해요? 우리가 보통 오순절 성령 강령 때 성령님이 임해서 그 전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그런 얘기 못 보셨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계셨나?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네. 그걸 같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같이 계셨어요. 구약에도 계속 같이 계셨고, 근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지? 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지? 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잖아요.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사탄한테 시험 들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태초에도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러고요. 구약에도 계속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다는 거,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계셨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 그렇지만 전면에 나타나셨던 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였고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셨던 거는 공생이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몫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죠? 30살 될 때까지 몫으로 일하고 계셨잖아. 계속 계셨었고 계속 있으셨는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세례 받으셨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을 때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그를 보낼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는 것 같이 성령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이에요. 이 남긴 글이고 새 언약을 시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공개적으로 강림하신 것은 옛 언약을 마무리하고 새 언약의 기초를 놓기 위한 주님의 성육신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두 가지 큰 수단을 정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그들을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처음 들어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죽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과 그 열매를 효과적으로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는 많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 위격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강림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들인 예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그 오래전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무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요. 계속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가시적이고 더 공식적으로 강림을 하신 거야, 그때. 이제 나중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함께하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함께하고 계셨어. 근데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공식적으로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구약시대 내내 사람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선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시적인 표징과 영광스러운 효과를 동반하여 장엄한 방식으로 강림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이 이제 책도 보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아니야. 구약에도 계셨어. 그럼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심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 오로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랑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건데 구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의 강림은 모두 구약의 예언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 주신 약속은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주제예요. 예수님은 부각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강림한다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중에 구약에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 비교하는 것만 먼저 보여드리고 잠언 1장입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아멘. 이사야 32장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에스겔 39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요엘 2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성도들한테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구절에서 성령 강림은요, 이사야 7장 14절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강림에 대한 그 예언 있잖아요. 그 예언에 구세주 성육신이 예언되신 것처럼 분명하게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강림도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을 알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죠?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요, 그의 강림을 예언하고 그의 백성의 마음을 그의 강림을 위해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아멘. 기한이 찼을 때라는 의미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처럼 기한이 찼을 때, 개역개정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순절이 되어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말씀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에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은요, 놀라운 이적과 표징으로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강림도 감동적인 신성한 능력의 표현을 동반하셨고 증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그걸 보고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2장입니다. 그때 갑자기 샘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메워 채웠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 목자들 앞에서 천사들과 군대가 합창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하는 거고,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같은 소리에 대한 연관이, 합창과 이 강한 바람의 소리,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 그 영광이 비치는 것, 주의 영광이 비치는 거하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게 앉았다고 하잖아요. 이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온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특별한 별이 아기 그리스도에 있는 집이잖아요. 집을 표시한 것처럼 신성한 진동이 성령께서 임하신 집을 표시한 거예요. 같은 집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측면과 공식적인 측면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있었던 때하고 공식적으로 나타나셨던 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주셨던 개인적인 측면에 있었을 때가 있었고 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그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탄생하셨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는 소수만 알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몰랐어. 그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걸 이제 그 동방박사만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거의 몰랐단 말이에요. 소수만에게만 알려졌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이제 나타났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가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신 거예요. 그것처럼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그분의 세례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분 위에 임하셨어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그분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숨을 내쉬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된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 개인들한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죠? 그래서 막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있던 큰 무리들한테 이제 받아요. 오순절 성령관이 그때 받잖아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하기 시작해. 3,000명이 막 그때 신자가 생기잖아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큰 무리에게 성령관임이 알려져.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실 때는 소수 제자들한테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막 갑자기 막 다 신자가 되고 막 그렇게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9번째입니다. 아들의 강림은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육신 하시기 위한 거야. 그런 것들이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림은요,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들 안에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오신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 하시는 거야. 우리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구주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선포하셨듯이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아멘. 예수께서 인간의 성전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안에 모험에 거하시잖아요. 그 거하시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이 성령님께서도요, 사람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처를 잡으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 몸을 예비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멸시받으신 거예요. 지금 멸시받는 모습을 우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 여겼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것처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보이지가 않아.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존재를 알지도 못해.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사람들만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알 수 있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성령님이라는 걸 조차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은 들어봤어, 어디서. 그죠?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봤어요. 근데 저도 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셨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느끼지도 못하니까요. 교회에 있는 예수님은 들어봤어.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몰라. 우리만 아는 거예요. 알아도 믿지도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다고. 근데 우리만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잖아. 나한테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잖아.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 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응답 주시고, 나한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면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스스로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좋은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알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 성령 하나님이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우리는 막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다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금 느끼질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오름이 증명된다.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 왕으로 오셔갖고 이제 구세주로 오신 줄 알고 그랬는데 매일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이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갖고 방언을 얘기하고 기도를 막 셔벌셔벌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술 취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취해 있을 때하고 모습하고 성령에 취해 있을 때의 모습이 꼭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술꾼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도 세수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들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을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영화롭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명령하심으로써 아들에게 거룩한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아들도 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보혜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보완하는 관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거예요. 똑같이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기가 지금 원래는 20개 가까이가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은 거야. 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짧은 것들은 제가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공통점이 있어. 예수님의 성령 강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과 성령 강림이 이게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이신 거예요. 똑같이 예언을 하셨고 똑같이 우리한테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신이신 걸 믿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해. 그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갖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나 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어딜 가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막 성령아 이리 와라 막 받아라 막 이런다고요. 그렇게 하는 얘기는 굉장히 불손한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어떤 에너지나 파워나 우리가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명심하셔야 돼. 앞으로도 계속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부분이 성령론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성령론이야. 구약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부터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게 난센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난센스라고 이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없어. 그렇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그것도 한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진리를 알아내야 돼. 근데 그렇게 알아내지 않고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인간의 이 유한한 머리로 하나님을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를 진리를 찾아나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 고등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에서 서울대 붙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해서 이 아이가 서울대가 붙었어. 그러면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걸까? 그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대학교 서울대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쵸? 안 했잖아요. 네? 아이는 안 했잖아요. 아이는 안 했어? 어떤 걸? 기도를. 기도를. 그러니까 그게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그 아이가 떨어졌어. 서울대에 떨어졌어. 그러면 기도에 응답을 못 받은 걸까? 그게? 그건 아니죠. 그거는
공의의 문제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만 열심히 했어. 근데, 그러면 이 아이를 붙여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시 비리잖아. 입시 비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시 비리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이 기도만 한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똑같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랑 부처님한테 엿붙이고 기도하는 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축구를 해. 축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열심히 했더니 우승을 했어. 그러면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걸까? 그 만약에 저쪽에 떨어지는데도 크리스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열심히 믿는 축구 선수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떨어졌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가? 내 아이만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관여를 안 하셔. 그렇지만 그런 건 있어요. 뭔가 섭리 가운데서 여기서 뭔가 다른 일이 생겨서 뭐 이렇게 붙거나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은요, 내 노력과 내 결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 기도 가운데서도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과정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명석이가 목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죠? 목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셔야 돼.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계속 궁금해야 된다고.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고.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결과는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든 안 좋은 쪽으로 나오든 후회가 없어. 다 감사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잖아. 붙어도 문제가 생기고 떨어져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된다고. 내가 열심히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후회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행함을 중시하잖아요. 행함. 로마서에는 믿음을 중시해. 믿음밖에 없다고 그래. 야고보에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내가 행함이 같이 동반을 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 그러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책이 보는 게 싫어. 성경책이 보는 게 너무 이게 글씨가 작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재미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궁금해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잖아요. 자꾸 내가 이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그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아버지잖아. 나를 구원해 주신대잖아.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간대자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아무 궁금증이 없어.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 오히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하여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 거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어요. 다른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을 똑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계셔. 똑같은 성경책을 봐요. 거기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봐. 신천지도 똑같은 성경책을 본다고. 해석이 다를 뿐이에요. 해석이 달라요. 천주교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봐요. 해석이 다르다고. 어떻게 해석이 하냐에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이슬람교도 똑같이 여기 신약은 없지만 구약책을 똑같이 봐요. 우리랑 똑같이. 걔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신앙으로 가잖아.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교하잖아? 그러면 천국에 가서 7명의 신부를 준다고 하나? 뭐 그런데요. 거기 이슬람교는 그런데 그래갖고 자살 폭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그게 막 빌딩에 부딪히고 하는 거야.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7명의 신부를 준대. 뭐 그런 얘기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래요. 그렇게. 그런 영광을 똑같이 성경책을 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니까. 내가 똑같은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 있어도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다른 길로 가요. 똑같은 목사님이어도 해석이 달라. 해석이 다른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봐도 교회를 내 사유재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 그러니까는 내 거야, 교회가. 내 거기 때문에 막 세습하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것처럼 막 가져.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야. 그것도 우리랑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했어요. 남은 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만 건져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어. 똑같은 태어났지만 야곱을 택했어. 야곱이 뭔가 특출나서 야곱은 엄청 비겁한 자예요. 에서가 오히려 늠름한 자야. 그렇지만 야곱을 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똑같이 태어나도 하나님이 택한 자, 남은 자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남은 자가 돼야 돼. 마지막까지 남아 계셔야 된다고, 신앙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간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섞으면 안 돼. 대화를 섞으면 물들어. 원래 이단한테 쉽게 물드는 거예요. 깨끗한 게 더러운 거랑 섞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이 흙탕물 되죠? 맑은 물이 흙탕물하고 섞여봐. 똑같이 흙탕물 되잖아요. 물감 묻은 거, 물감하고 맑은 물하고 섞여봐. 그러면 똑같이 물감물이 되잖아요. 흙탕물하고 맑은 물하고 섞였을 때 다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혈루증 거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불결한 여자가 만졌으면 원래 예수님이 불결해져야 돼. 그 원래 전염병이 문둥병 환자가 만지면 병이 옮잖아요. 불결한 게 옮는 거야. 원래 불결한 거는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결해 하기 때문에 접근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혈류증 걸린 여인도 가까이 못 오게 했다고. 어디 공식적인 형상에도 못 나오게 하고 깜깜한데 어두운데 한 채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불결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혈류증 걸린 사람이 낫고 문둥병이 낫잖아. 그러니까 불결한 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맑은 사람이잖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결한 사람들이랑 가까이 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파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00, 400, 80, 7. 아니요.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아버지 깨닫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없는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거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